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이 승리한 싸움입니다. 승리한 싸움. 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계획대로 다 이루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겪어봐서 누구나 다 알겠지만 실상은 누구나가 계획한 대로 되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자, 그런 현실을 믿느니나 믿지 않느니나 그런 현실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백성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자,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충성을 다하는데 왜 현실은 어렵냐?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나는 축복을 받고 잘 이루어지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겪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기도 하고 좌절과 실패가 있기도 함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의 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맹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죽하면 14절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대신에 모세를 통해서 더 강하고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멸할 정도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멸해버릴 정도로 내쳐버릴 정도로 진노하셨을까? 이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도착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지 딱 40일이에요. 40일. 그런데 그 40일 만에, 한 달하고도 열흘 만에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자, 전쟁이 났습니다. 군인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하고 대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나 죽기 싫다고 장군이나 장교가 돌격 앞으로 뭐를 사격을 해라 하고 돌격 앞으로 명령을 딱 내렸는데 나는 죽기 싫어서 못 가니까 네가 가라 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처분이 일어나죠? 바로 즉결 처분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군인들 군복들 중에 보면 어깨에다가, 우리나라는 그렇죠, 어깨에 이렇게 파란 완장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견장. 그 견장이 붙은 사람이 명령을 했는데 명령에 불복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즉시 즉결 심판에 명령 불복종으로 처형을 해버려요. 권총을 꺼내서 바로 사격을 해갖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명령 불복종이라는 것을 몇 사람만 증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여도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즉결 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해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도착해서 40일 만에 배신을 했다고 했죠. 근데 그들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던 자들이에요. 결국은 40일 만에 배신함으로 인해서 그 3번의 맹세가 다 거짓 맹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고 보고 또 자기들이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40일 만에 리더자였던 모세가 그들을 곁을 떠나고 나니까 그것도 그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건데 그 40일 동안에 변심을 해버리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겪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변심을 한다는 게 죄악 가운데, 똑같은 죄악 가운데 빠지는, 유혹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런 생각하죠. 본 사람들도 그러는데 안 본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라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자꾸 잘못을 합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믿기로 약속을 했고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 우리는 천국 가는 거는 이미 티켓은 받아놨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게 있어요. 우리도 KTX를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예약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원하는 칸을 다 골라서 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닥쳐서 급하게 막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서서라도 좋으니까, 입석이라도 좋으니까 서서라도 가게 해주시오라고 해서 똑같은 값을 내면서도, 아니 좀 싼가요? 하여튼 같은 값에 같은 시간에 같은 차를 타면서도 누구는 편안하게 누워서 가는데 누구는 문간에 서서 기대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펜트하우스에, 천국 펜트하우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에 내 위치가 있고 내 자리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누구는 겨우겨우 천국문 문간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왕 가는 거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돈 버는 거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믿는 거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3번의 맹세를 했지만 결심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자기들을 위해서요. 자기들. 하나님을 위하러, 백성을 위해서, 다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모세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갖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들은 편하게 있으면서 먹고 마실 거 다 하면서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좀 상식과 어긋나는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산 아래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위해서 제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즐기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이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니 우리 송아지를 우상으로 인도를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생하기 싫으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다시 노예 생활을 하자. 그게 편하다. 왜?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이시죠. 기껏 하나님이 결심을 하고 출애굽까지 시키셨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또 홍해를 갈라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모세는 산 위에서 목숨을 걸고 승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러고 기도하며 있는데 산 아래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으니 정말 그들은 방법도 소망도 또 가치도 없는 목이 딱딱하게 곧아버린 요즘 말로 목 디스크가 걸려서 인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받았던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감사의 감격과 또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한 그 소원한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수한 그 믿음의 열정들이 다 어디로 가고 말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남 탓하기 좋죠. 그런데 요즘 믿음의 백성들 말하기 좋은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데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자,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 세균 같은 코로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으면서 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인 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한 조각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까봐 내 믿음이, 내 삶이 대부분 빈 깡통처럼 다 드러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 만져주셨어요 하고 막 춤췄던 모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방언을 통역하게 해줬습니다라고 했던 그 영성이 있었던 모습들은 다 뭐가 됐냐 이 말이에요. 다 거짓이 되고 마른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너무 자학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의 교회나 우리의 개개인은 세상을 새롭게 하거나 치료를 해야 하는 그 변화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영성이 바닥을 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의 영성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뱅이를 향해 소리쳐도 안전뱅이가 일어납니까? 귀머거리와 장님을 고치기는커녕 도리어 멀쩡한 사람들을 정신병자나 영적 불구자로 만들어서 병원에 가둬버리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심지어 귀신 들린 자인지 영성 있는 자인지도 구분 못하고. 우리가 다시 살고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안종석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그 기도를 하셨어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 몇 번이나 봤습니까? 물론 저도 매일 보지 못했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못 봤다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영성이 살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 영이 살아야 내 육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먹어야 내 영이 살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빈궁한 자가 되겠습니까?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내 운명, 내 생명, 내 삶,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세상적으로 그것이 갈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로에 있다 그러면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포기를 할 건지 진출을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지껏 온 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럼 포기하지 말아야죠. 진출을 해야죠. 그게 승리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한 자를 따르는 자들은 이미 어떤 싸움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질병과 기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생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가 정신병이 그래서 많아지고 정신과 병원들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중에 하나고 상담하기에 인기를 끄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매달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심지어 점집에 가서 타로집에 가서 거기에 매달려 살아야겠습니까?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그 재미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미라고 하지만 그걸 믿고 싶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것에 그 믿음을 갖다 팔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고통과 혼란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지,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의 기도 소리, 그 고통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 애굽 왕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오랜 세월을 소망이었던 출애굽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요새 후두염이 생겨서 목소리가 자꾸 갈려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지어다.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뭘 어떻게 하셨길래요? 내가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부터 나를 끄집어내신 분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며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4장 40절 신명기.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살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냥 선포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동대로 이야기를 전한 거고 모세가 경험한 대로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자, 그들은 짧은 시간에 이런 언약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행위가 이해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과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몸과 또 자신들의 생각 자체를 음란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김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배신을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리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다 누려가면서 배신한다. 모세가 없는 40일간 이스라엘의 모든 분위기는 모세가 함께 있었고 모세가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막 드러났던 그때와는 완전히 180도로 되돌아가져 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그들 곁에 없는 게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리더자 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바뀔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봤으면서도 온갖 기적을 목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40일밖에 안 되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가 대체 뭘까? 이것은 영적인 배경 이외에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면서 종의 삶을 없애주고 자유함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호렙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이 일을 반대했던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 자체도 반대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더더욱 반대했어요. 왜? 사사건건 구원의 행로를 구원의 방향으로 가는 그들을 가로막기에 완전히 올인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마귀 사탄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오른팔과 같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교만이 들어가니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거죠. 내가 내 목숨과 헌신을 다해서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다해서 내가 저놈을 섬겼는데 저놈이 나를 배신해?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놈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사탄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죽일 수 있던가요? 못 죽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천사장 사탄을 루시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신데, 자, 그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보다 힘이 강해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힘이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 강한 존재를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사탄과 우리가 직접 맞대어서 싸운다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마귀는 항상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고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이기는 마귀도 사탄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기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한 천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장 약한 인간을 유혹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넘어졌죠. 가룟 유다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든 것까지는 좋아요. 만들고 나서 그 우상이 우리 신이라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을 모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우상을 모시고 간대요. 이 일은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황금덩어리, 구조물일 덩어리, 조형물일 뿐인 그 송아지 형상 하나가 신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의 욕심을 자극을 하죠.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곧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죄 낳고 죄가 사망을 야기한다고요. 그걸 마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욕심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서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새로 리더를 만들기를 원했고 누군가는 또 거기서 권력 잡기를 원했고 권력을 잡고 나니까 그보다 더 흰 자기 권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힘센 놈 나타나면 뺏길 거니까. 그러니 지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힘없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보호해 주실까요? 완전히 보호해 주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는 있어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죄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범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미 내 영이 살아있을 때는 승리한 싸움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보여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또 느헤미야 9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움직였던 아라바든 와디럼이든 그 광야길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무려 20도 30도 아니 40도씩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탄은. 자, 그런데 우상 숭배로 범죄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었죠. 누구죠? 18절과 2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중보기도 엄청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크고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먹을 수가 있는 이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다. 즉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자다. 보혜사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걸고 40일간 그것도 두 번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영이 성령 충만하니 기도를 통해서 또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답 나와 있잖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휙 가버리는 게 아니라 듣는 음성을 듣는 그 귀한 시간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중보 기도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예정해 놓고 이미 전쟁부터 시작부터 승리한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맹렬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아직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중보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까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떼쓰고 엉석 부리고 어거지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어른과 같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거룩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정준 박사님은 물론 목사님이시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린 시절에 그 힘든 어린 시절 전쟁통 끝나고 난 그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마침내 목사가 되어서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기침을 하면서 목에서 피가 막 넘어오기 시작했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결핵 3기였어요. 가족을 떠나 우리나라 그 결핵 걸리면 가는 곳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보내는 마산에 유명한 그 결핵 전문 치료하는 그 무슨 요양원, 그거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 들어가도 면회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감옥 같은. 물론 감옥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있어요. 마산에. 그 마산의 결핵 요양소에 들어갔는데 남은 수명이 3개월밖에 안 된다고 진단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신앙생활 포기하고 성경도 찬송도 기도도 다 올 스톱.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실망을 했던 겁니다. 자, 어느 날 겨우 이제 앉아 있을 힘도 없는데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 공기 좀 쐬려고. 그랬더니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막 날라 들어옵니다. 하얀 배추인 나비인지 호랑나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나비가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들어온 거는 들어왔는데 자꾸 창문에 부딪혀갖고 나가지를 못하고, 나비가 그렇잖아요. 밝은 쪽으로 막 찾아 나가는데 유리가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날개가 찢어질 정도로 막 나가려고는 하는데 못 나가니까 목사님이 서서히 죽어가는 내 모습과 그 나비와 좀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창문을 이렇게 열고 그 나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보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 나비가 불쌍해서 내보내려고 하지만 나비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냥 저항하고 도망가기 바빴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힘이 다 빠져갖고 바닥에 툭 떨어지는 걸 그분이 주워서 이렇게 날려보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 나비를 살려주려고 한다. 야, 나비야, 내가 너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반항하지 마. 아무리 그렇게 진심을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나비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당연히. 자, 그래서 떨어진 나비를 주워서 창밖에 이렇게 내놓으니까 나중에 좀 힘이 나니까 다시 날아가 버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회심이 된 거예요. 한낱 미물인 그 나비도 내가 그렇게 생명을 살려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도망가기 바빴던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폐결핵 환자들은요, 호흡을 크게 할 수도 없고 호흡을 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합니다. 병실에 와서 함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폐결핵 환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다가 병원장님의 도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까지 짓게 됩니다. 3개월 후면 죽는다는 사람이 3년 만에 그 결핵 요양소를 나와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박사가 돼서 돌아와 연세대학교 교수, 또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장으로 나중에는 한국신학대학교의 학장이 되기까지, 총장이 되기까지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나비 한 마리로 인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비록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와 또 온갖 부끄러운 죄로 얼룩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렇게만 하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뭐라고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만 살아있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요 영원한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큰 도구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